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믿음에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음에 정말 나는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저번 주 말씀과 이렇게 이어져서 한번 자꾸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음에 결론은 21절에 써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신 축복, 그 축복 속에 오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이 전달자의 현장 선교사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죠. 이 시대 흐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심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셨습니다. 자기 나타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필연성을 보게 하시고 당연성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죄라는 단어를 그냥 죄로 인해서 그랬구나 이렇게만 이렇게 우리가 가졌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전적 타락이고 전적 부패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이 죄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함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그 이유로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점검해 본 그런 우리들의 저의 모습을 보면 복음을 가졌다는 그 이유로 너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제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많은 생각을 해요. 우리도 모르게 나는 복음이 있고 저 사람들은 복음이 없고 이런 속에 심지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어떤 교회든지 신천지 이런 데 말고요. 성삼위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에요. 처음이요 끝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말씀하셨고 성자 예수님 말씀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처음이요 끝이잖아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축복을 보게 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은혜에 말 못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나아가신 이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어찌할 바 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딱 이렇게 이게다 세워놓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제가 바라볼 때 제가 그냥 이렇게
아 저기도 십자가 있나 보다.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 여기도 교회네, 여기도 교회네.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았나. 지금은 제가 이렇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무 그 십자가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 한 교회마다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그 십자가를 딱 이렇게 세우고 교회라는 이렇게 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움을 어찌할 바 알지 못해서 저 목회의 길을 가시는 그런 목사님들 또 이렇게 교회 머리를 세우신 예수님이 그때 머리시잖아요. 교회 머리신데 나는 그런 교회를 나는 어떻게 알고 있었지? 지금까지 나는 복음이 있다는 것으로서 너무 그런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정말 얼마나 그게 귀한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교만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을 의한 교회는 정말 다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교회에 부르셔서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직분으로 이렇게 다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하실 일들을. 근데 그 하나님 하실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나 또한 내가 저 교회 저 목사님 좋으니까 한번 가볼까 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 교회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내가 이렇게 점검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온 것처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번 주 말씀처럼 복음 받았다는 나는 다 이뤘다, 나는 안다, 복음 안다는 그런 이유로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는가. 정말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그 길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에 나에게 그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통해서 나의 어떤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려고 내가 있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는 진짜 나라는 것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나라는 것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내 어떤 상황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때로는 정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분리되고 이간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비밀이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내가 이 응답의 자리에 또 하나님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날 이곳에 인도하시고 그런 응답 속에 정말 우리가 어제 말씀 속에 우리가 10가지 우상이 있다면 9가지 우상을 버렸는데 그 한 가지 우상이 결국 아브라함을 자꾸 속이는 그런 결론이 났잖아요. 우리도 복음 만나고 나름 다들 우상이란 걸 버린다고 버렸잖아요. 버렸는데 제가 저를 볼 때는 나라는 우상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맞으면 오케이, 나하고 안 맞으면 노. 이런 우상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상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냥 복음 가진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그걸 잣대를 가지고 막 판단하는 거죠. 처저번 말처럼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결과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가서 기도하면 그런 나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게 결국은 나라는 우상이죠. 나라는 걸 가지고 판단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이런 것들.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내가 혹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음에, 내가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그런 나의 갈등지게 만들고 분리시키고 막 힘든 것들 있잖아요. 나 스스로가 힘든 것들, 그런 것들 정말 놓고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 말씀 속에 훈련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이 훈련이란 것이 또 훈련으로 차게 내 머릿속에 각인된 거예요. 훈련 또 이렇게 각인되는 거죠. 근데 그 훈련이란 건 다른 게 아니고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게 훈련이잖아요. 나를 치유하는 그 훈련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번 주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어디 있으며 그렇잖아요. 나라는 것을 자랑할 거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또 나의 나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나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다 그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있었던 그건 사망 가운데 그런 있었던 우리들인데 거기서 구원받은 우리는 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나의 나음이 무엇인가 이걸 자꾸 우리는 그런 부분에 섞고 있는 거죠. 정말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나는 나라는 생각 속에 내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복음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제 내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게 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배경 속에 보면 사단의 종로 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사단의 종로 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이렇게 듣는 메시지가 말씀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이신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죠. 성경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땅이 모든 것이다. 네가 죽으면 끝난다. 이 세상 것이 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썩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잠언서에는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이 살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맞냐 안 맞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게 복음을 주신 것은 이 복음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이 눈을 열어주신 거죠.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주신 것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이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없으니까 복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은 메시지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이런 건 전혀 그냥 무시하죠. 저번 주 말씀에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가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왜 거역하는가? 왜 하나님 계명을 무시하는가? 내가 무시한다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명과 상관이 없이 사는 거죠. 그게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에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이게 자꾸 기준이 자꾸 나 중심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들은 메시지가 그냥 내 기준이 돼서 나라는 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속는 이런 부분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게 말씀이 없는 것이 죄예요.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119편 11절에 기자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그랬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죠. 우리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말씀이 이끌어 갈 때 우리가 받는 응답이 저번 주 주셨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따라오는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 어떤 감각 이런 걸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죠. 주신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내가 성령의 그 이끌림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령을, 그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갈 때 오래 참음과,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인내하지 못하잖아요. 저번 주 말씀에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인내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자리에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저번 주 말씀하셨잖아요. 싸우라는 거죠. 경주라는 것은 어떤 때는 싸우는 거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다리고 오래 참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희락을 누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정말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정말 말씀 붙잡고 경주를 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끝까지 인내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저번 주 말씀처럼 오직 믿음의 법을 따르라. 거기서 주신 말씀이 이제 아까 훈련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훈련이란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은혜의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말씀이 내 안에 딱 있어야 되겠죠.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까처럼 황폐한 마음, 내 마음이 황폐하잖아요. 내가 갈등 짓고 막 이런 건 내 마음이 이미 황폐하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 에스겔서 36장이 나와 있거든요. 그 이런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치유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갈등, 분열, 미움 이런 것들이 부드러움, 그게 다 굳은 마음들이잖아요. 우리가 갈등 짓고 미워하고 막 이런 것들은 다 굳은 마음이고 황폐한 마음들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들이 날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복음의 뜻을 이루시려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복음 공동체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함께 사귐이 있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사귐을 가지고 또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귐을 가지고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내 속에 나라는 우상이 얼마나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는지. 근데 그 나라는 우상이 이게 우상이야 하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광미의 천사를 탈을 쓰고 와서 합리화시키고 나를 의로 만들려고 자꾸 속여서 선택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이렇게 사단이 속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상황 사건 따라 막 거기서 내가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응답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만난 후에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됐잖아요. 내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내 존재 이유가 뭐예요? 나 사랑하고 행복하고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행복하면 그걸로 기쁘고 감사하고, 세상도 다 감사하니까요. 그런 내 존재를 거기서 드러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내 전문성을 가지고 높아지고, 그 높아진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하고 막 잘한다고 하고 막, 이런 게 나의 존재 이유였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존재 이유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람들한테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아지고, 그런데 우리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내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관을 우리가 올바르게 정립해라, 이렇게 올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생관, 가치관, 교회관, 예배관, 이런 것들이 다시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에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앞에 우리는 나갈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부터 난 자들이다 했어요. 하나님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그랬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그 죄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진정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속죄물이 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죠. 거기서 나를 가둬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들어갈 때, 행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내게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빛 가운데 들어갈 때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시려고. 그럼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내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예수와 그 되심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 대신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그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를 뿌리셔서 그 생명의 씨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셔서 그 열매로 다음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의 생각 속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머리 되신 교회에 먼저 사랑하며 그 사랑함으로 서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귐을 통해서 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 증인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이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